오늘도 주일 가정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언약함을 아시고 우리 언약함을 아시고 지칠 때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 오셔서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부족한 우리 생각 채워주소서. 우리 언약함을 아시고 우리 언약함을 아시고 지칠 때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 오셔서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부족한 우리 생각 채워주소서. 오셔서
찬송이시요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십계명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힘있게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름의 마른
시간 유정범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택하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비되어진 모든 믿음의 교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높으신 하늘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저주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여기시고 주와 연합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충만하신 즐거움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걱정과 아픔 속에 있다 하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또한 주와 함께 영원토록 거할 새 땅, 새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어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부르심과 택하셨음을 굳게 믿어 세상에 요동치 아니하고 실족치 않게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잘 아시는 주님,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 백신과 치료제의 효과로 속히 일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말씀을 받는 저희를 깨우쳐 죄를 알게 하시고 비통함으로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하시어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락다운 기간에도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며 격려와 기도로 헌신하는 구역장들과 직분자들, 온라인 예배와 줌으로 교회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과 동역자들 모두에게 주의 능력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와 싸우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과 방역에 종사하시는 주의 백성을 주의 가슴에 품어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늘 넘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로 지역과 교민사회를 섬겨갈 사명을 위해 기도와 봉사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사기 3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사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서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출우동 성장기입니다. 좌충우돌 성장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실패와 또 어떤 고난이 반복되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서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1년 내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주 실패하고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을까, 그런 생각이 절로 나는 성경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그들의 실패담이고 흑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에 이 사사기서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숨기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들의 어두운 역사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참 정직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미화시키거나 어떤 사람들의 영웅담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성공과 실패가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실패한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 내려가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사사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실패의 얘기들을 성경에 담아 놓으셨을까요? 후세대들은 실패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후대는 실패를 통하여 배운다는 거예요.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는 민족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감추고 실패를 왜곡하고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미화시키는 민족은 결단코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 때에 겪었던 그런 숱한 고난과 아픔과 실패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친일을 하고 민족을 배반했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지나간 과오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자기들의 실패를 숨기지 않았다면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역사는 분명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숨기고 미화하고 자기들의 입장을 바꾸어서 그렇게 여전히 어떤 정치 일선에서 그렇게 활동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랫동안 후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한 나라나 민족의 역사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성장해가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미화시키고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직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좀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어떤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가정은 참 건강한 가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좀 더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지요. 사사기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부끄럽고 실패했던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 어떤 이유겠습니까? 이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후대들은 이런 잘못되어진 역사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사기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한 7번 정도의 이런 실패의 역사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이걸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사기의 사이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리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범죄, 징계, 간구, 회복, 이 네 가지가 사사기 사이클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순환고리, 사사기 사이클 첫 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 연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리는 범죄입니다. 범죄.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게 범죄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목전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그런 의미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성막 만들어서 그곳에 함께 임재하기 원하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눈을 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늘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악을 행한다. 이 악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을까요? 뭐 그들이 살인을 했겠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악이지만 오늘 7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게 악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악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몇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출애굽 2세대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세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들을 일컬어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그런 하나님의 기적도 광야에서의 그 어떤 고난도 또 7년간의 전쟁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광야에서 그 고통을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세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나안은요 다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던, 소위 말하는 성읍 문화가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 문화를 처음으로 맛본 사람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세대들이었어요. 가나안은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곡식이 풍부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최신 유행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철두철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 요구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책임지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고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정말 철저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겼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을 보면 뭐 그냥 흥청망청, 거기다가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축제를 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에 가나안 백성들이 훨씬 더 풍요롭게 살고 그들이 더 멋진 유행을 쫓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우상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섬길 수 있으니까 보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남은 한 명까지 다 쫓아내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보다가는 그들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의 문화를 본받고 그들의 종교를 흉내낸 것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실 때의 악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기 잊어버린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샤카드입니다. 샤카흐입니다. 샤카. 이 말은요, 문 바깥에 두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을 문 바깥에 세워두고 그들의 마음에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지요. 그래서 이 사사기 사이클의 두 번째 고리는 징계입니다. 징계. 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화를 내셨겠습니까? 그들의 하는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의 진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우상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그냥 죄 짓고 망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셨기 때문에, 또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기대가 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셔서 저들을 징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뜻은 두 배로 악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리사다임이 두 배로 악하다 그런 뜻인데요. 지금 두 배나 악한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압제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그들을 8년 동안 압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은요, 거룩한 삶입니다. 풍요로운 삶, 어떤 인생의 성공,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한 전쟁을 계속 치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죄와의 전쟁, 우상과의 전쟁, 이런 전쟁을 그들은 포기해버렸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그들에게 주면서 혼인관계를 맺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숨기는 신을 섬기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혹독한 그런 압제를 당하였습니다. 두 배나 악하였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그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이 이방 왕을 지금 섬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세 번째 순환고리인 간구가 나옵니다. 간구.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백성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들이 이방 왕의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니까 잊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생각을 하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8년 동안 고통 가운데 버려두셨겠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압제당하고 그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내라는 것입니다. 절박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기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8년이라고 하는 그 압제의 시간이 언제 끝이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그때 끝이 난 거예요. 고난의 크기는요,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지은 범죄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그 크기,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타이밍과 맞물려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시간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죠? 하나님 참 속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눈이 머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마음 바깥에 그냥 밀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그런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말자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구원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의 네 번째 고리는요, 회복입니다. 회복. 9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서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서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사의 아들 온니엘이 죽으니라. 40년 동안 온니엘을 통해서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평온한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자를 늘 보내어 주십니다. 그죠? 자기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죄의 종로로 타며 신음하는 그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늘 구원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 사사들 구원자는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유다가 정복 전쟁을 할 때에 맨 선두에 섰던,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죠? 갈렙의 조카이면서도 갈렙의 사이가 되어지는 좀 특출난 인물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출난 인물이기 때문에 사사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온니엘이기 때문에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래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삼으시는데 그 사람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용맹스럽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온니엘처럼 정말 탁월한 그런 사람도 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온니엘 같은 사람만 사사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는데 왼손잡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냐민이라는 그 지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는 소 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소 모는 막대로 블레셋 사람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사사로 등장해요. 왼손잡이, 소모는 사람, 여인.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쫄보입니다. 쫄보, 급쟁이. 우리 기드온이 위대한 사사라고 생각하는데 기드온에 대한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입다는 첩의 아들로서 불량배였습니다. 불량배. 여러분, 삼손은요, 망나니입니다. 망나니. 여성 편력이 심한 망나니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이스라엘을 이방 대적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내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요, 훌륭하게 어떤 인품적으로 준비되어졌거나
아니면 좋은 가문에서 정말 잘 성장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요,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보통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실패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자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부끄러운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얘기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번이라도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다시 징계하시면서 다시 그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았는데 하나님 몇 년 동안 평온한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40년 동안. 온니엘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온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5배입니다. 5배. 그죠? 예, 5배입니다. 하나님 그만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이 소위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반복되는 그런 순환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처음 믿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내리막길 걷지 않고 그냥 쭉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졌다, 이런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성실하게 징계해 주시고 또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고, 그래서 굴곡이 많지만 그 굴곡진 삶을 쭉 끼어보면 그래도 처음보다는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죠? 조금씩 더 주님과 가까워져가는, 조금씩 더 믿음이 온전해져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우리 모두 걷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해서 자충우돌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원하고, 넘어진 자리에 계신 분들은 빨리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기 잘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진노하시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고난을 끝내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자로 삼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 앞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긴 터널을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터널 끝에 밝고 환한 날들이 기다릴 것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처럼 그렇게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락다운 때문에 경제적으로 공고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풍성하게 산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쳐나서 다음 주일에도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합시다. 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모든 그런 고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우리 레벨 3의 스텝 2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야외에서 25명 정도 함께 모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구역 모임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구역 식구들 좀 모여서 좀 교제도 하시고 또 반가운 얼굴도 만나시고 하면 좋겠고요. 구역 모임 하는 자리에 저를 좀 초대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좀 함께 가서 저도 보고 싶은 우리 성도들 얼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9시 반, 11시 그리고 오후 2시 우리 예배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1시 그리고 드림반은 1시 반에 예배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광고 드렸는데요. 우리 사복음서 성경 공부 이제 이번 주 중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꼭 신청을 해 주시고 일단은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상황이 좋아지면 현장에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까지 우리 구역장들에게나 아니면 교육자들에게 꼭 신청 의사를 밝혀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줌으로 접촉할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김세진, 권지수 우리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둘째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 시현이에 이어서 둘째 아들 시우를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이 권지수 양은 저희 교회 또 권옥을 허민숙 집사님의 따님이기도 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또 귀한 생명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또 신실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백신 접종 아직 혹시 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좀 위드 코로나로 가는 분위기가 되어지고요. 이게 이제 레벨이 좀 내려가면 아마 우리 예배당 안에 모일 수 있는데 여기 안에서 모여도 좀 거리두기 같은 걸 하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에 이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만 아마 들어오게 하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는 목사님이랑 좀 통화해 보니까 호주가 우리보다 한 2-3달 앞서가는데 그런 단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 백신 접종 못 하신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접종을 하시면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저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라고 또 혹시 집에서 예배하는 게 너무 편해서 나는 앞으로 대면 예배를 해도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해도 나는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할래.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우리 찬양 고백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신실하게 징계하시며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